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큰 문제가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제게 좀 큰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몇몇 성도님들이 이렇게 암과 같은 큰 병에 걸린 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암 말기라고 얘기를 좀 듣고 나서 제가 그 성도님을 참 오랫동안 알았고, 어린 아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소식을 들을 때 이것이 저에게는 큰 문제요, 지금 마음에 또 큰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교회적으로도 지금 교회 건물을 얻어야 되는 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회가 있으면 언젠간 자세히 나누겠지만, 하나님이 지금 기도한 만큼 여러분 교회 건물을 열어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는데, 어쨌든 여러분,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주 안에서 행복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 중에 하나가 필요한 게 건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저에게 사실은 큰 책임감으로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도 교회 건물을 좋은 걸 얻어야 되는데, 여전히 이것도 저에게 사실은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주님이 신명기 3장 말씀을 통해서 큰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신명기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설교하기 전에 먼저 저에게 설교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 말씀 때문에 다시 소망을 얻었고 확신을 얻었고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게 됐고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여러분들만의 큰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오늘 신명기 3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답을 깨달아 하시고 그걸 그대로 순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있는 큰 문제가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먼저 3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이스라엘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왕인 바산 왕 옥을 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 손을 잠깐 보시면요, 여러분 제 오른손을 요단강이라고 하면 이 요단강 이 동쪽이 바로 약속의 땅입니다.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요단강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건너편에 있습니다. 이쪽에 있습니다. 근데 요단강 이 동쪽에 여러분 아모리 족속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사나 왕 옥이라는 강대한 나라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앞부분 신명기 2장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시온을 쳐서 물리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소식을 듣고 또 하나의 강대국이 바사나 왕 옥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나온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사나 왕 옥과 싸워야 되는 이스라엘에게 오늘 신명기 3장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미 아모리 족속 헤스본 왕을 이긴 것처럼 이 바사나 왕도 이기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다 함께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헤스본 왕 시온을 이기게 한 것처럼 이 바산의 왕도 옥도 너에게 물리치게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나서 실제로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은요, 바사나 왕 옥과 그의 군대와 그의 모든 견고한 큰 성읍을 다 빼앗고 완벽하게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 보면 11절에서 이스라엘이 이긴 이 바사나 왕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는데,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읽게 하는 건 여러분들 성경은 눈으로만 보는 것과 함께 입으로 같이 읽으면요, 이게 바로 묵상이거든요. 그게 성경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수예배가 여러분들이 일방적으로 설교만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르바인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사나 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바사랑 왕의 그 몸이 신장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누웠던 침대가 여러분들 침대가 어떻게 돼요? 9규빗, 너비가 4규빗. 여러분, 한 규빗을 50cm로 하면요, 침대 길이만 4.5m입니다.
그리고 너비가 뭐예요? 넓이가 2m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바사랑 왕 옥은 엄청난 거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 얘기를 일부러 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바사랑 왕 옥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바사랑 옥이 갖고 있는 모든 성읍은 크고 견고하다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바사랑 왕 옥은요 엄청난 거구라는 걸 얘기합니다. 크다라는 걸 강조해요. 중요한 건 여러분,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이 이 큰 바사랑 왕을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진리는 뭐죠? 바로 아무리 바사랑 왕이 크다 할지라도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더 크시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큰 문제가 있을 때 가장 첫 번째 이기는 하나님의 방법은, 아무리 내 앞에 있는 문제가 바사나 옥처럼 크고 견고하고 강하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고 해결할 수 없을지라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어떤 문제보다도 하나님은 더 크십니다. 그분은 왕이시거든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 다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첫 번째, 우리가 큰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이기는 첫 번째 방법은요, 어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보이는 문처럼 바라봐지기만 하면, 그래서 우리 안에 두려움이 떠나면, 그것이 바로 큰 문제를 이기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은 두 가지의 눈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리 육신으로 보는 육신의 눈이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보는 영적인 눈이 있는데, 성령께서 우리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내 앞에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 눈에 보이는 문제보다, 눈에 육신의 눈은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 하신 그 더 크신 하나님이 보이는 문처럼 바라봐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그 순간으로 두려움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늘 수협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우리 속장님, 지역장님들에게, 내가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이 이미 여러분 안에 계시거든요. 중요한 건 그 주님을 바라본 눈이 열려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두려움이 없어지게 되고, 그러면 주님을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유정옥 사모님, 서울역에서 노숙자 사역으로 유명하신 분이시죠. 약한 자 사역으로 대표적인 분 중에 한 분인데요, 이 사모님 얘기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 유기성 목사님도 설교 중에 몇 번은 언급하셨는데요, 저도 여러분에게 좀 다시 언급합니다. 유정호 사모님은 자신의 삶의 모든 경계에 임하면서 두려움이 없어졌다고 책에서 말해요. 그것은 경계에 임하는 선수의 이름 대진표를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도 그 경계의 대진표의 이름을 바꿀 수 있었기에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소년 다윗과 골리앗 장관이 싸우면 누가 보아도 다윗이 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골리앗 장관이 싸우면 누가 봐도 골리앗이 집니다. 모세도 그 경계의 대진표의 이름을 바꿀 수 있었기에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양치기 모세와 애굽의 바로왕이 싸우면 누가 보아도 모세가 집니다. 그러나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왕과 싸우면 누가 보아도 바로왕이 집니다. 그러면서 사모님은요, 자신의 삶의 대진표를 다시 짜고 있다고 말합니다. 자기 이름을 빼고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꾸는 일입니다. 나 유정옥과 말개함이 싸우면 누가 봐도 유정옥이 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말개함이 싸우면 누가 봐도 말개함이 집니다. 사모님은 자신의 삶을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들 앞에서 자신과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함께 놓는 대진표 이름 바꾸기를 통해서 자신에게 달려오는 수많은 고난과 두려움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책에서 고백을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 시간에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여러분 그치지 마시고요, 그 말씀을 여러분이 그대로 적용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앞에 어떤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지금 대진표를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이름은 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여러분, 그게 바로 큰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하는 방법이고요. 그런 건데 여러분, 두 번째 방법이 12절부터 22절 나오는데, 신명기 3장 12절부터 22절까지는 이스라엘이 헬스본 왕 시온과 바사나 왕 옥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요단강 동쪽 땅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쪽은 약속의 땅이 아닌데 이 요단강 이 동쪽 땅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결국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세 지파에게 이 땅을 분배합니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 중에 반쪽 지파에게 하나님이 이 지파들을 소유하게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원래 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는 약속의 땅은 어디예요? 요단강 동쪽이 아니라 요단강 서쪽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지금 건너가야 되는데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보니까 이 요단강 동쪽 땅이 가축을 키우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세에게 요구합니다. 우리가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않고 여기서 정착할 수 있게 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여러분 성경을 보면 모세가 이거 보고 화를 냅니다. 왜냐면 여러분 12지파가 다 같이 여러분 약속의 땅 들어가서 취해야 되는데 그 중에 여러분 세 지파가 여러분 빠진다고 하니까 여러분 분위기에, 여러분 전체 분위기에 여러분들 어려움을 줄 수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대신 약속의 땅을 같이 들어가서 선봉에 서가지고 약속의 땅을 나머지 지파들이 다 얻게 될 때까지 우리가 전쟁의 선봉에 서서 함께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속의 땅 다 얻게 되면 다시 요단강 동쪽으로 돌아오겠다고 모세에게 제안을 하고요. 모세가 이것을 받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내가, 시작. 그때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모세가 허락하게 되고요. 결국 여러분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같이 건너가서 여러분 같이 이렇게 싸우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자신의 후계자가 될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말씀인데요. 21절 말씀 붙들고, 21절 22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시작.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보시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요단강 동쪽에 있는 땅은 이스라엘이 이제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약속의 땅은 요단강 서쪽입니다. 이제 모세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땅을 정복하러 들어갈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 헤스본 왕과 바산 왕을 내가 물리치게 했지. 요단강 동쪽에서. 이들도 아모리 족속으로 큰 거인 같은 민족이거든요. 이 가나안 땅에도 헤스본과 바산 같은 거대한 민족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면 거기서도 똑같이 아낙 자손 같은 큰 민족들을 만날 텐데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마. 헤스본과 바산을 내가 너에게 준 것처럼 가나안 땅 들어가면 모든 족속을 너에게 줄 거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울 거야. 두려워하지 말면서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건너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호수아가 31번을 쏴서 31번 전승을 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여호수아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뭘 말씀드리냐면요, 큰 문제가 있을 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첫 번째로 뭘 말하냐면 신명기 3장은요 어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져서 두려움이 떠나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지 아닐지를 약속을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는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겁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여러분 잘못된 설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게 성경적인 설교입니다. 여러분의 어떤 큰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이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큰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 그 약속은 이루어져서 큰 문제는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한마디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큰 문제 앞에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어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을 이기는 거고요. 또 하나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문제를 향해서 그 문제가 해결된 문제면 약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이 문제는 잘 됐게 해결할까요? 이렇게 스스로 주문 외우는 게 아니고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십니다. 그럼 여러분, 그 약속을 여러분들은 하실 일이 있습니다. 아무리 이 약속이 도저히 현실적으로 이루기 어려워져도 끝까지 약속을 굳게 믿음으로 붙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큰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해결이 됩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실화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에 8.2 강도의 지진이 미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이 지진이 강했는지 4분 만에 3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지진이 일어난 후 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의 학교로 급히 갔습니다. 그 아버지가 도착했을 때 아들이 다니는 학교 건물은 완전히 무너졌고요, 수많은 아이들이 이미 죽었습니다. 그 끔찍한 지진이 일어날 때 이 아버지는 자기 아들에게 했던 약속을 기억합니다. 이 아버지가 늘 아들에게 이렇게 약속했대요. 너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라도, 너에게 큰 어려움이 생길 때 나는 항상 너를 위해 그곳에 있을 거야. 이 아버지는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울었다 그래요. 그리고 학교 건물이 지진이 일어난 후 폐허가 된 모습을 보고 정말 아버지는 절대 절망이었지만, 그러나 아들에게 한 약속을 기억하면서 자기 아들이 있던 교실의 위치를 찾아갑니다. 그는 거기로 급히 달려갔고 그것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가 파고 있을 때 다른 부모들도 도착해요. 그리고 다른 부모들은 지진이 일어난 학교 현장을 보면서 자기 아이들이 죽은 줄 알고 통곡합니다. 그들은 모두 절망하고 포기합니다. 그런데 한쪽에 그 아들 둔 아버지가 계속 땅을 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른 부모들이 말합니다. 너무 늦었어요. 우리 아이들은 다 죽었어요. 당신은 도울 수 없어요. 이제 집에 가세요. 이봐요, 현실을 보세요.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어요. 모든 부모들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아버지는 말합니다. 지금 나를 도와줄 수 있으신가요? 그리고 나서 돌을 하나씩 하나씩 옮기면서 파기 시작합니다. 또 소방관들이 나타나서 그 아버지를 학교 현장부터 끌어내려갑니다. 화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곳곳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당신은 위험합니다. 우리가 할 테니까 집에 가세요. 그러나 이 아버지는 이 아들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지금 도와줄 수 있으세요? 결국에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고 이 아버지는 혼자서 자기 아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른 채 혼자서 8시간, 12시간, 36시간, 그리고 38시간째 일하는데, 마침 거기서 거대한 바위를 쳤는데 거기서 아들의 소리를 들린 거예요.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알만드야, 알만드. 그러니까 여러분, 그 속에서 아들의 소리가 들린 겁니다. 아빠, 저예요. 나는 다른 아이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나는 애들에게 말했어요. 아빠가 나를 구원해 줄 거라고. 그리고 나를 구원해 줄 때 우리 친구들도 함께 구해 줄 거라고. 아빠는 약속했잖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너를 위해 항상 거기 함께 있을 거야. 그리고 아빠는 약속을 지켰어요. 아버지가 묻습니다. 거기 상황은 어떠니? 내 33명의 친구들 중에 14명이 살아있어요. 아빠, 건물이 무너질 때 삼각형 모양의 공간이 생겨서 우리는 살 수 있었어요. 이 아버지가 말합니다. 빨리 나와라 알아. 이 아들이 말합니다. 아니요 아빠, 다른 아이들부터 먼저 구해주세요. 왜냐하면 저는 아빠가 저를 구해줄 것을 믿어요. 왜냐하면 아빠는 저에게 항상 약속하셨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아빠가 저를 위해 거기에 항상 있을 거라는 약속을. 저는 이 약속을 지키는 아버지를 믿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 예화를 사실 중학교 영어 교과서에 나오는 예화입니다. 참고로 제가 다 독해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 예화를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저에게 주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는 잊어도, 우리는 현실 때문에 약속을 놓쳐버려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기억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으로 붙드는 자에게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마치 이 아이가 아버지 약속 그대로 한 문장, 무슨 일이 생길지라도 나는 항상 너를 위해 그곳에 있을까, 이 한 문장의 약속을 이 아들이 굳게 믿었던 것처럼 여러분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는 약속이 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그대로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제가 사랑하는 성도님의 어머님이 심각한 암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갔는데 그 성도님과 어머님이 굉장히 평안하신 거예요. 어떤 일이냐 하니까 지금 암에 걸린 이 큰 문제 앞에서 그 딸이 된 성도님과 그 어머니가 주님의 말씀을 계속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그 가정에 가서 하나님 주신 약속을 전했습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리라. 그리고 나서 이분들의 기도 제목은 뭐냐면 병을 단순히 낫게 달라는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임해야지만이, 이 말씀을 믿어야지만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목사님, 저와 저희 엄마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임하고 그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성숙한 사람의 기도 제목입니다. 단순히 이 병 고쳐지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 약속이 임하면, 그리고 내가 그런 믿음으로 붙을 수만 있다면 약속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제 그리고 나서 말씀을 전했고, 여러분 두 번째 또 그 가정을 신방해서 하나님이 그 어머님의 그 암이 치유될 것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저에게도 주셔서 말씀을 전했고, 그분들이 그것을 붙잡았고요. 최근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 성도님의 어머님의 암이 없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 큰 문제를 이기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 가지가 마지막으로 더 나옵니다. 23절에서 29절까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고백을 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2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구함나니, 시작. 구함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성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이제 가나안 땅,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인 거예요.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가나안 땅 저 들어가기를 갈망합니다. 들어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2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에서 물이 없어 불평하죠. 이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반석을 명하면, 말로 명령하면 물이 나올 거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모세도 여러분들 사람인지라 화가 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된 원망 속에 참다가 처음으로 여러분 모세가 화를 냅니다. 오늘날 말하면 혈기를 부린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면서, 하나님은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는데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을 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달리 그렇게 한 거죠. 결국에는 여러분 반석에서 물이 나왔지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 너가 마땅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지도자로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되는데, 여러분 모세가 여러분 혈기를 낸 거예요. 그것이 거룩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오늘 뭐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아직까지 혈기, 화내는 거 아직 해결 안 되신 분들, 여러분 정말 심각성을 깨달으시고 혈기를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겨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어요. 저 왕정원 목사는 혈기 내면 저는 끝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이 그런 기도까지 하게 했어요. 하나님, 제가 혈기를 내서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못 나타내면 차라리 죽여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저도 혈기가 끊지 못하는 저희 죄 중에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기 제 아내가 계셔서 제 아내가 속으로 아멘 할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지금은 아닙니다. 사모님 맞죠? 네. 여러분들, 화 못 냅니다. 여러분, 제 능력을 안 내는 게 아닙니다. 화가 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혈기 부린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그러는, 너 혈기 부리면 넌 끝장이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을 건데, 어쨌든 여러분들 경외 이 일로 인해서 모세가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요. 그러면서 여러분 모세가 근데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러면서 26절에 하나님이 모세 기도를 거절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여러분들, 근데 혈기를 낸 것 때문만에 하나님이 모세를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게 한 걸까요? 성경에 의해서 말씀드립니다. 아닙니다. 물론 혈기를 부린 것도 심각한 죄였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모세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모세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 모세에게는요, 그동안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고요, 능력이 지팡이가 있었고, 그 이방만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왕 바로 왕에서 여러분 구원해내 가지고 광야에서 여러분 모든 기적들이 모세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헤스본 왕 시온, 바사나 왕 옥,
엄청나게 강한 이 민족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얘기하셨으니까 여러분 이런 경우 어떻게 되죠? 어떤 사람인 지도자가 너무 위대하면 사람들은 누구를 바라보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단 그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여전히 모세를 다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인 모세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모세는 개인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는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모세는 그래서 여러분들 모압 땅에서 죽어서 장사되는데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의 무덤을 누구도 알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모압 땅에서 죽어 장사되고요, 그의 무덤은 누구도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만약에 가나안 땅 들어가시면, 만약에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서 죽었다면 무덤을 만들었을 거고 모세의 기념비를 만들었을 거고 모세를 신처럼 떠받들었을 텐데, 아이 모세를 어디서 장사 지내요? 가나안 땅이 아닌 요단 동쪽에다가, 요단 동편에 아예 죽고 묘지도 남기지 않게 함으로. 그래 여러분, 모세의 무덤이 아직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모세의 시체가 어디 있는지를 아무도 몰라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들어가서 큰 문제를 앞두고 이기는 방법은, 아무리 그 사람이 하나님의 통로로 위대하게 쓰임받았다 할지라도 사람 절대로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지만이 여러분들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호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서 들어가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호사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결국에는 약속의 땅을 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큰 문제가 있을 때 저는 여러분들이 사람을 바라보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 바라보면 해결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드려요. 사람 바라보지 마십시오. 내가 믿고 의지하는 어떤 사람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여러분 참고로 그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사람을 의지하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저는 요즘 제게 있는 큰 문제 앞에서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째는 어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둘째는 제게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약속을 믿음으로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포도나무 계신 성도들 중에 암 말기고 어떤 영적으로 또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어떤 검사를 받았는데 심각한 어떤 병일 수 있다는 얘기들 듣는 소식들을 계속 듣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분들을 주님 바라보면 기도하면 주님이 그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근데 주님이 요즘에 저에게 매일 새벽 기도에 생명의 삶 본문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특별히 오늘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마가복음 15장 31절에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말합니다. 남은 구원해도 자기는 구원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람을 살리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은요, 당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당신은 죽고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살게 된 것은요,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살아난 줄 믿습니다. 주님 저에게 그런 마음 주세요. 여러분 저 사실 요즘에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큰 어려움을 당하고 암 말기라 그러고, 그때 주님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살릴 수 있습니까? 주님이 오늘 큐티 말씀 통해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명을 드리며 기도하라. 여러분 그래서 지난날 돌아보니까 생명을 드리며 기도한 기도는 생명은 생명을 살리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새벽에 생명을 걸고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신 약속이 있어요. 내가 너가 사랑하는 그 성도들을 살릴 것이다. 교회 건물을 얻는 큰 문제 앞에서도 주님이 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교회 건물을 얻는 데 있어서 세상 물정 많이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에게 이거 하나만큼은 전공이 되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굳건히 붙들라는 거예요. 특별히 마태복음 7장 11절 12절 말씀을 교회 건물을 구하는 데서 주신 약속입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나님 약속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계속 구하라.
계속 기도하라. 여러분, 저는 주님께 교회 건물을 얻으면서 아무리 큰 문제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건물을 얻는 것이 우리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동일합니다. 계속 기도하라. 반드시 좋은 것 주신다. 그리고 한 가지요, 하나님께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특별히 약하고 어려운 자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저 자신도 그렇고 포도나무 교회도 그렇고 이미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성경에 의지해서 포도나무 교회는 약한 자들을 섬기고 대접하는 교회로 갈 것이고, 그래서 지난 우리 기획위원회 때도, 우리 위원장 운영회의 때도 약하신 분들을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여러분들 마음을 들여서 이렇게 섬기기로 결정들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요 이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만 기도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포도나무 교회 건물 반드시 좋은 것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사람 의지하지 마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이 그런 마음 주세요. 선한 목자에게 의지하지 마, 유기성 목사 의지하지 마. 여러분에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이미 저희 포도나무 교회보다 앞서서 분리개척한 교회들 너무 귀하게 세워지고 있지만 시행착오도 겪었어요. 그러나 큰 시행착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보다 선한 목자교회, 주님보다 유기성 목사님을 붙잡는 모습을 사실은 봤습니다. 그러면서 어려움을 겪는 걸 보면서 제 마음에 그때 결단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세울 교회는 오직 주만 의지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큰 문제가 있을 때 오늘 이 세 가지, 어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음으로 붙드시고 오직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큰 문제 해결됩니다. 우리 이산지를 내게 있어서 이 찬양 같이 하시고 우리 찬양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한 것 조금 빠르게 해주세요.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실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나에게 큰 문제가 있을 때 세 가지 하나님의 방법을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어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 없다면 약속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이미 약속을 받았다면 굳건하게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는 사람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우리 주 한번 부르시고 나의 큰 문제가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는 눈이 다 열려져서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문처럼 바라봐짐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게 있는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너무도 분명히 보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의 염려가 떠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고 계시니, 지켜주고 계시니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듭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음으로 붙들게 하여 주옵시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나니 주여 생명을 드리며 기도합나니 저들을 치유하시고 살려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포도나무 교회 하나님 계속 기도하고 약한 자들을 사랑으로 섬길 때 주여 좋은 교회 건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주여, 사람이 아님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 신명기 3장 말씀을 통해서 큰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가 주 안에서 어떻게 이겨지고 해결되는지 우리에게 말씀 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 시간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이제는 어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는 눈이 다 열려져서 하나님이 보이는 문처럼 바라봐져서 마음의 염려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게 하소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반드시 약속을 지키실 것이고 이루실 것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굳게 약속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취하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들에 있는 큰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더불어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 좋은 교회 건물도 허락할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